전도서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또 인생의 공허함을 적나라하게 많은 구절에 걸쳐서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후에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지침을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지금을 즐기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의 격장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2장 말씀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이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그에게 더 좋은 것이 없는데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느니라. 내가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주신 그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더 좋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며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얻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인생에 주신 그분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누가 그를 데려다가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보여주려. 그래서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신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말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로 얻은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좋은 것이죠. 일단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 나쁜 것을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쁜 것도 즐기시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우리 삶에 주신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고, 물론 이것은 다 다를 수가 있죠. 또 상대적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사는 것만으로도 참 부와 재물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또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면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을 그에게 주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고 쓰여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에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 좋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기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내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기억한다는 개념 자체가 뒤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과거에 있는 것들에 계속 그 기억에 얽매여서 오늘을 내가 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많은 날들을 기억하지 않고 오늘을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지금 기뻐하며,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긍정적으로 좋은 것을 좋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기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 8장 보니까 이에 내가 희락을 권하였노니 이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서 사람에게 없기 때문이라.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래. 좁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그에게 주신 그의 삶의 날들에 이루어진 그의 수고의 선물 중에서 그것이 그와 함께 나무리라. 전도서 9장 말씀 보니까 너의 길로 가서 기쁨으로 너의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즙을 마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가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받으시기 때문이라. 너의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너의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너의 헛된 삶의 모든 날, 그 그분께서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너의 헛된 모든 날에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큰 좋은 것들 중 하나죠. 특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이 사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겁게 즐거이 즐기며 살라는 것. 그것은 이 세상 삶에서 너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속에서 너가 받을 몫이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은 단지 어떤 소유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보니까 한 웅큼을 가지고 평온히 지내는 것이 두 손을 가득 채우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꼭 부와 재물, 소득의 증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죠. 적게 가지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게 지혜고 믿음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 지금을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가장 큰 가장 많은 이유는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뭐가 있는데, 내일 어떻게 될까, 다음 주 뭐가 있는데, 연말까지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의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죠. 내일의 근심 때문에 자꾸 오늘 내 앞에 하나님께서 두신 좋은 것들을 보질 못하고 즐기질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라. 이 문맥이 뭐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는 오늘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항상 오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속에서 슬퍼하고 애곡하고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괴로워하는데 이 짧은 바람 같은 시간을 다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며 기뻐하며 살아라. 그게 남는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교훈을 주시고 이런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전도서 5장 8절 보니까 참 인생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복잡한 건 아니죠. 이걸 알라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만 복잡한 거지 인생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이 인생은. 그게 너무 쉬운 거잖아요. 다 그분의 손 안에 있고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분께는. 그래서 만일 너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해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고도 이런 게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 일에 놀라지 말라. 이는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런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전도서 7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분께서 구부러지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할 수 있느냐. 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만이 사람의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오직 그것만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보니까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여 이 모든 것 즉 보세요. 의로운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려 하였는데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이나 미움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무엇이 보이든 그것으로 인해 이게 미움인지 사랑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모른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말씀 보니까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이런 게 복잡한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의 일이 잘 될 줄을 확실히 아노라. 이게 우리가 뒤에 있을 일, 앞으로 있을 일, 언제 있게 될지는 몰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확실히 아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일은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겠고 그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손 안에 쥐고 계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서 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시다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라. 꿈을 많이 꿀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원과 소망을 많이 품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과 생각 이상을 많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안 넘어가요.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분은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이 세상은 에베소서 3장 21절에 나오는 world without end, 그러니까 끝없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 원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그러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한 세상, 그 세상을 정하여 두셨다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는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 한시적인 세상 것들로 만족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는 일이라.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혹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이루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장 13절 보니까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고통조차도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더욱더 아름답고 강하게 만드시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죠. 3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분의 손 안에 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그럼으로써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 맡겨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9장 10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너의 손이 하려고 찾는 것, 이것을 번역하면 무엇인지 너의 손이 하려고 찾은 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의 손이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에서 찾았다면 그것을 너의 힘을 다하여 하라. 너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열심히 하라는 거죠. 힘을 다하여 하라. 전도서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 인생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이 많이 부네. 이렇게 이런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계속 주목하는 사람은 그런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씨를 뿌리질 못하는 겁니다. 뭘 하질 못하죠.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게 걱정돼서 또 못하겠고, 이것도 좀 해보려면 이거 하면 또 이럴 테니 못하겠고, 이런 걸 얘기하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구름들을 주목하는 거두지 못하리라. 오늘 날씨가 안 좋네, 내일 하지 뭐. 그래서 자언 말씀에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 계속 핑계가 있죠. 거리에 사자가 있으니까 내가 못 나가지. 5절 보면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는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너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그렇게 너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아침에 너의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너의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게 될지 너가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해서 복잡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 복잡한 인생 가운데서도 단순하게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있다, 맡겨진 것이 있다, 허락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힘을 다해 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게 좋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오거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기셨고 무엇을 허락하셨다면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지혜이고 지침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쪽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쪽에 있느니라. 성경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하며 오른쪽은 강함, 왼쪽은 약함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강함을 주목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약함을 주목하죠.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건, 나에게 결핍이 있는 건, 내게 모자른 것, 그것에만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 이게 없어서 못해, 난 이걸 못하니까 못해, 난 참 이걸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강함에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재능, 좋은 것, 내게 주신 것, 이런 것에 더 마음을 두죠.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맡겨진 것, 허락된 것을 신실하게 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말씀 보니까 7장에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끝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 인생도 언젠가 끝이 있지. 그거를 애곡하는 집, 장례식장이죠. 장례식 가면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들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에 슬픔으로 인해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에. 이게 슬픔이 더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를 이루는 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했을 때 회개하는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4절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애곡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장례식장 가면 인생의 끝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시적인 인생이구나. 해 아래서 이 인생이 영원하지가 않구나. 그거를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11장 보니까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임을. 사실 이게 현실이죠.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두운 날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날들을 기억할지니. 그런 날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슬퍼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이 한시적인 인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는 다가오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9절 보니까 오 청년이여 너의 젊은 때를 기뻐하라. 너의 젊은 시절에 너의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며 아까 봤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기뻐하며 살아라. 너의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걷고 너의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라. 기뻐하고 즐기면서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막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좋은 것을 즐기며 살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 궁극적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아도 됩니다. 다만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자로 데려가실 줄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너의 마음에서 제거하고 악을 너의 육체에서 치워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우리 청년 시절을 지나온 우리 장년 형제 자매님들 공감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어릴 때와 젊을 때는 참 돌이켜보면 허무하고 공허하다. 그래서 10절 후에 12장 1절 이어집니다. 이제 너의 젊은 시절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재난의 날들이 오기 전에 혹은 너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이게 죽을 때가 가까이 오기 전에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 교리적으로 보면 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혹은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젊은 시절에 하면 할수록 더 좋다는 겁니다. 이르면 이를수록. 그래서 13절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영원히 있을 줄 내가 아노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신경을 쏟아붓고 있는 그것, 지금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모든 영혼을 갈아넣고 있는 지금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그것이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시간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람 같은 시간 속에서 어떤 것에 모든 신경과 생각과 마음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람 같은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속에서 결국 또 다른 허무하고 공허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걱정, 근심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과 영혼을 갈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또 다른 공허하고 허무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많게 만드셔야 합니다. 전도서 2장 말씀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며 행한 자기의 모든 수고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리요?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 과연 그것이 진짜 영원한 것입니까? 혹은 또 다른 공허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 또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것만 읽으면 아시겠습니다. 12장 8절 말씀 보니까 선포자가 말하더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의 66권 중에 잠언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선포자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으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르며 참으로 진리의 말씀들이었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모든 말씀들은 다 진리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은데 이것은 한 목자께서 주셨느니라. 결국 이 모든 잠언, 이 모든 전도서 말씀들이 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은 가시채들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주죠. 근데 12절 보니까 내 아들아 부드럽게 말합니다. 권면합니다. 또한 이 말씀들에 의거하여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무엇들보다 다른 책들보다 우선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책, 이 말씀의 책에 의거하여 권고를 받으라.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셔야 됩니다.